9장이죠. 이사야 8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좀 뜬금이 없는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전에 예전부터 고통받던 자들 가운데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12지파들 중 하나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받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굉장히 농사를 짓기 좋은 평야지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의 침공을 받기도 되게 쉬워요. 보통 외적이 침공할 때는 남쪽과 북쪽에서 침공하거든요. 서쪽으로는 침공을 동쪽으로는 침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막이거든. 사막지대예요.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둥글게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끝자락이자 이집트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집트를 치려고 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거쳐서 갈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그랬을 때 아시리아 제국이 제일 먼저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 황폐화된 곳이에요. 지금 이 당시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저기 북한 개마고원 지대에 막 아오지 탄광 있고, 아오지 알죠? 정치 수용소들 갇혀가지고 평생 나오지 못하는, 거의 그 정도로 절망에 가득 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이 갈릴리 지역, 이곳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멸시를 당하던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공이 되고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가득하고 사마리아 종교라는 또 새로운 이단 집단이 탄생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단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애들이에요. 신천지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들은 징그럽다 하면서 피해갔잖아. 오늘 우리 신천지 보면 징그럽다 하면서 피해가잖아요. 실제로 나쁜 놈들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예수님 그런 지역에서 사셨는데, 근데 이곳에 이 유다 사람들 봤을 땐 저기엔 소망이 없다, 저긴 완전 지옥이다, 죽음의 지역이다 라는 곳에 빛이 비쳤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집 땅에서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얘기해요. 모르죠. 지금 이 말씀, 이 구약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지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기대했을 거예요. 희미하지만 메시아의 형상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희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뎠던 거예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이 나라가 어디예요? 메시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매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300 용사를 통해서 싸그리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야. 이 미디안의 날은. 그 광복절의 날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런데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라. 자, 군인들의 피 묻은 겉옷과 군인들의 신을 불에 태운다. 이건 뭐냐면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하는 행위예요. 전쟁터에 이기면 전리품이 있고 별로 값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피에 젖은 신발이나 겉옷, 물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풍습이냐 아니냐는 고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약간 예수님께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적들의 탈취물을 나누는 것, 또 하나는 고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알곡을 추수할 때 추수와 탈취물을 나누는, 전리품을 나누고 추수할 때 그 추수를 하는 거의 공통점은 뭐야? 고된 세월을 이기고 그 열매를 맛보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열매를 맛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열매가 누구에서 난다는 거죠? 바로 한 아기에게서 납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예요?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황제나 왕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아, 저 왕이 이 나라의 정사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통치자로서 너희들 책임져 줄게 하고 어깨에 메는 거예요. 예. 어깨에 메는 거예요. 이 고대 중동과 지중해를 보면 통치자들 항상 어깨에 뭘 맸어. 그건 뭐야?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짱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기가 지금은 이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자. 기묘하여 막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쓰던 어휘예요. 기묘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모사라. 모사는 뭐예요? 지혜롭게 전략을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보면 이제 제갈공명, 사마의 이런 사람들을 모사라예요. 모사. 모사는 중국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이 지혜롭게 꾀를 꾸민다. 여러분 오디세우스 알죠? 요즘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묘자, 모사예요. 모사. 꾀를 잘 내. 트로이 목만 만들. 근데 예수님이 모사다. 지혜다. 그 속에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이건 게임 끝이지. 하나님이 온대. 하나님이 온대요. 한 아기가 태어난데 하나님이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다는 뭐예요?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평강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압제와 불행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평강 샬롬합니까? 전쟁은 없지만 샬롬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의와 악습과 패습과 정의롭지 못함이 가득한 세상인데 여기에 샬롬이 임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언젠가 샬롬을 그 평화를 궁극적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정사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이거 하시겠대. 여러분 페이스 공부할 때 막 피똥 싸듯이 하죠. 오늘은 위클리 골을 달성해야 돼. 오늘은 내공 풀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대. 하찮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를 지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붙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피똥 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룰 거다. 그거 안 이루면 나 하나님 아니다. 신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이 말이면 나 니들 구원 안 하면 나 하나님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인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초토화됐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600년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이전에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억압, 폭력과 금전, 돈과 재물로 압제하는 제국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섬김으로 여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져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임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냥 오늘이 좋은 하루, 내일이 좋은 하루, 그냥 이번 연도가 그냥 평강했던 교회, 내일 한 해도 평강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세상 속에 파송받아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찢어버리고 죽이려고 작다는 악기들로 하늘과 땅에 악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평화로 이루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리브가는 그걸 공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단순히 결혼 잘한 사람이 아니라 리브가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가? 선생님도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반성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그냥 여기서 사역을 하는가? 이번 한 주가 선생님한테 너무나 고독스러웠어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고독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냥 주어진 일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려고? 선생님 그렇게 책임감이 가득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의미 없으면 선생님 때려쳐요.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책임감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냐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옳아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본인의 열심이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 풀고 뭘 위해서 지금 스마트폰 던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지금 교감이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지. 뭔가 인집 니들끼리 방에서 해야 될 얘기를. 선생님도 대안학교 다니면서 5년간 다니면서 그 생각 똑같이 했어. DFC라는 곳에서 도대체 여기서 왜 몇 년째 난 썩어 빠진 곳에 있는가? 우리 이거 위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그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와서 세상에 빛이 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 가서 빛이 되어라. 그것이 간호사의 직업으로 하든 프로그래머의 직업으로 하든 스포츠 피지션으로 하든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하든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하든 교사가 되어서 하든 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알러뷰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훈련과 피눈물 흘릴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연단으로 되는 거예요. 착해가지고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무치도록 내 경험을 통해.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가 너무 고독스러웠지만 오히려 감사한 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엿보여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단히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지금 남들과 똑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요, 속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나 빼고 다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죠? 인스타가 사람들 애놈들 정신 다 망쳐놨어요. 아니에요. 드라마가 사람들 정신머리 다 망쳐놨어요. 우매한 자는 결혼식장에 가는 걸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에 현실이 있거든. 결혼식장은 포장하지만 장례식장은 벗겨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꾸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마음을 품자.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품자. 이 샬롬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은혜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일 또 캠프 가죠. 뜨겁게 찬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잘 즐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큰일이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웠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지금부터 더욱 고민하고 더욱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순전한 어린 양같이 주님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순장교사 모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